욥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3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3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참 착각을 참 잘해요. 욥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단 말이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지 욥은 이해를 못했을 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왔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좀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를 지금 계속 이어갑니다. 이 사실은 욥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3차례의 어떤 그런 변론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엘리후의 중재 변론까지가 지금 37장까지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접어치우고요.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가 새롭게 등장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했던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에 사실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하게 됐느냐. 같이 왔는데 말 안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고요. 아버지 바라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집안 되도록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수 출신이래요. 부수 출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부수고요. 그의 후손들이 아마 정착했던 지역이 아마 부수 땅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부수의 형이 우수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욥이 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우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칭과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 장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고 보고 뭐 혈연적인 관계 속에 이 욥과 이 엘리후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이 종족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잖아요. 이전에 욥의 친구들과 했던 변론은 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같아요. 뭐냐면 여전히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단 말이냐라고 본다는 것은 자기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 욥을 어떻게 보고 있단 말입니까? 너무 이렇게 욥의 말을 지금 더 자기는 아무 죄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나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후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 모두가 욥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위선적인 악인이라고 취급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래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맞다. 그러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32장부터 37장까지 꽤 긴 이야기, 어찌 보면 세 번에 걸쳤던 이게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나 한 번에 많은 내용을 했던 거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자, 뭐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고 이제 그 변론을 32장부터 37장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인데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욥이 자신의 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므로 세 친구들이 이제
했던 변론이 딱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제 보면 3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할 말이 없다. 얘 지금 안 되겠네. 이 생각을 갖춘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은 뭐냐면 이 엘리후는 자신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대화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지켜만 보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리니까. 그래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불신자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욥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했는가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엘리후가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정죄하는데요. 욥의 말에 한마디도 답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참고 있다가 내가 어리니까 위 사람들이 잘 하겠지라고 세 명한테 맡겼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교만한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봐줄 뿐이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말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많았거든요. 되게 교만했던 때가 되게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욥과 친구들을 향하여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입을 알리니 엘리후가 이제 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자신이 말할 테니까 경청해 달라고 합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뭐 보통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인생 선배고 뭐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다.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은 어른이고 노인이라고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사실 아니더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나는 이미 욥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만히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못하니까 내가 한번 말해서 한번 밝혀볼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22절이죠.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자신은 공정하게 지금 이 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욥의 말부터 오해하고 있는데 욥의 말을 듣는 것부터가 공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봅시다. 됐든 자 11절부터 14절인데요. 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이제 한마디로 너희들 대답 못하더라. 참 답답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 거 보면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지혜롭다고 할 수 없네. 내가 한번 꺾어볼게. 이제 교만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쭉 살펴보니까 이게 이 정도 망하면은 이거는 재앙이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망했는데 얼마만큼 망했느냐? 그냥 이거는 폭삭 망한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망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나 싶은 만큼 망한 거야 그냥.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뭐 핍박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내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말해볼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독배 형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중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너희들이 그 말 못하는 걸 내가 말해서 한번 꺾어볼게. 이제 이 말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새 친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지금 한참 길게 좀 설명하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막 많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통 막 터질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내가 지금 막 참았다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은 사람의 낯을 생각하지 않고 공중하고도 엄중하게 내가 변론할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서론이 참 길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아첨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제 이 말이죠. 자, 한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 이제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볼 겁니다. 보면 알겠죠.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자, 이건 욥은 지금요. 누가 봐도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지금 저주와 재앙이다라고 싶은 만큼 망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신앙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누가 핍박해서 지금 망하는 그런 거라면 그건 이해가 돼요. 저 지금 신앙 때문에 저런다. 이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이 엘리후가 어떻게 대답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스스로 깨어 조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누군가를 볼 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모습일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엘리후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음을 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